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에스겔 4장 1절에서 8절.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으로 삼고 성을 평교한 것처럼 에워싸라. 그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증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짊어지되 내가 누운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 동안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내 얼굴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너를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내 몸이 이리저리 둘리지 못하리로다. 아멘. 에스겔서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참 무서운 습관 중에 하나가 용서받는 습관인 것 같아요. 우선 용서받는다는 건 좋은 건데 너무 쉽게 용서를 받다 버릇하게 되면 용서를 당연한 권리인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경우엔 권리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사람은 다 잘못할 수 있는 거니 사람인 자기가 죄를 지은 건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운전을 한다고 칩시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은요, 모든 운전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잠재적인 살인자입니다. 모든 운전을 하다 보면 모든 운전자는 운전을 하다 보면은 까딱 실수해서 사고를 낼 수 있고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본인이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를 낼 수 있고 그 아차하는 순간의 사고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건 살인이라기보단 과실치사지만요. 자, 그렇게 실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의로 그런 거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하여튼간 불가항력적인 어떤 이유로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안타깝게도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을 때 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합의를 안 해주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합의를 안 해주고 무조건 버티는 피해자가 있고 또 어떤 피해자는 또 합의를 잘 해주는 피해자도 있고 합의자마다 제각각인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줄지 안 해줄지 그러니까 용서해줄지 않을지는 전적으로 그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 사람이
해주더라도 그 사람의 자유고 해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걸 가지고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데 어떤 완고한 이유로 용서를 못 해주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 그럴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피해자가 나쁜 사람 같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뜯어내려고 저러는지. 합의금으로 가해자 쪽에서 이 정도 제시했으면 됐지 도대체 얼마나 더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게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중간에서 그런 일을 겪다 보면 또 중간에서 그런 양쪽 사이에 끼다 보면은 참 입장이 난처해져요. 그러면서 이게 용서와 화해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 속량하심 사이에 그리고 은혜 사이에 관계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오늘날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인간적으로 참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참 이런저런 잘못한 일, 죄를 짓는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그 약속, 그 언약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참 은혜롭죠. 은혜로운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권리로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그랬던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그발강가에 에스겔과 같이 끌려온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이나 이런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특히 다윗 언약은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곧 돌아갈 거야. 곧 풀려갈 거야. 마치 므낫세 왕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나쁜 왕이 없는데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이 포로로 붙들려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스라엘 왕이 돼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장수왕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때문이죠. 그런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므낫세한테 베푸셨던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용서를 해주셔가지고 결국 돌아갈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에스겔은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꿈 깨라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나 더 이상 너 봐주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말을 하지 말래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영감으로 받지만 우리가 말로 사람들한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을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말을 하지 말라고 한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은 토판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토판.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것들을 말이 아니라 이 토판에 그려서 토판에 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토판이라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고학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 그러면 이 고대 바빌론 문명 같은데 쇠기 문자를 사용하잖아요. 쇠기 문자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글을 어떻게 하냐? 이런 토판에 점토판이죠.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점토판에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남기고 싶은 글을 점토판에 새기는 거예요. 점토판에 새겨서 그 점토판을 남깁니다. 그러면 이 점토판에는 어떤 글을 쓸까요? 뭔가 글로 기록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건데 이걸 어떤 거로 기록을 남겼을까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걸 남기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토판 같은데, 점토판 같은데 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리고 이게 흔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 흔하지도 않고 귀하고 다루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힘든 여기에다가 뭔가 글로 남긴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즉 그래서 이 토판에 기록된 고대 바빌론 이 유적을 발굴하다 보면 이런 토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하고 상관없는 그 당시 고대 바빌론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했던 토판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토판의 내용을 고고학자들이 해석을 하죠. 근데 고고학자들이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 토판의 내용들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자, 이런 거죠. 지금도 그러지만 그 중동 지역은 무역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상거래가 활발한 지역이에요. 동서간이 만나고 많은 물자들이 교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많은 상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많은 상거래를 하면서 요즘으로 하면 계약서 같은 거를 쓰게 되죠. 근데 이 계약서라는 게 물론 말로 서로 합의를 보죠. 말로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계약할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 일상에서 주고받지만 최종적으로는 서로 합의한 계약 내용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중요한 약속이 특히 돈에 관한 약속은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증거를 남겨야 하듯이 이 계약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담긴 계약서를 이 토판에 기록함으로써 이것이 일종의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토판이라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지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달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서로 주고받았던 그러면서 밀고 당기면서 주고받았던 이런 이야기들까지 다 이 토판에 담기에는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전에 뭐라고 했던 이렇게 문서로 확정된다는 거예요. 토판에 기록함으로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았겠지만 다 끝났고 끝. 이게 파이널 버전이야. 최종본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 중에 흥미로운 게 보면 철판이 등장을 합니다. 철판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철판. 이 철판은 과연 뭘까요? 이 철판은
이제 여러분 이제 중동 쪽 가게 되면 거기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 쌀 문화가 아니라 밀 문화잖아요. 빵을 굽는 문화입니다. 근데 빵을 화덕에 굽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보게 되면 밀가루 반죽을 막 하고 난 다음에 화덕에 빵을 넣어서 빵을 구운 다음에 빵을 금방 뺍니다. 이 빵을 넣었다가 뺄 때 쓰는 긴 쇠꼬챙이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게 오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철판이에요. 그래서 이 철판은 그들의 먹고 사는 것, 주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거면서 아주 단단한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이 철판을 가져다가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그림 한 가운데 그림에 이 철판을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얘는 이 심판에 얼마나 단호하고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쇠가 흔합니다. 오늘날은 쇠가 흔하지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쇠라는 것이 매우 귀한 겁니다. 아무 때나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더 많은 쇠, 더 많은 철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농기구를 만들 수 있고요. 더 많은 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쇠, 강한 쇠를 가진 사람은 곧 세상을 지배하는 자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철이라는 것은 곧 힘, 단호함, 강함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철을 가지고 애워싼다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결국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토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주는 에스겔을 통하여 너한테 주는 것은 최종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철판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닥칠 화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하고 단호하고 결코 꺾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그러한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토판과 철판을 굳이 말씀하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죄의 속성을 이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철판과 토판과 연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토판으로 쓴다는 것은 약속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말로 한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말로 했던 거, 약속을 했던 거를 잘 지켰으면은 사실 계약서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자꾸 말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고 자기가 말했던 것도 철석같이 약속했었던 것도 그랬어. 기억이 안 나는데? 증거를 가져와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면에 있어서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스마트폰에,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녹화 기능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들이 많습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요, 자기가 통화를 하게 되면, 통화 내용을 자동 저장하시는 분들이, 녹화를 해 놓으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왜?
전화하면서 상대방이랑 통화하면서 이러기로 했는데 저러기로 했는데 나중에 딴소리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 말로 주고받은 것을 녹음해 놓지 않으면, 그래서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동 녹화 기능이 달려있는 스마트폰, 그거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국 뒤돌아서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간들이 너무 많았고, 그것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였던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는 이방인들은 변명의 여지라도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리고 또한 그들은 무언가가 잘못됐을 때도 하나님한테 약속 안 해요.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려운 일, 힘든 일,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맨날 똑같이 반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으로는 잘할게요. 이제 앞으로는요, 지금까지 잘못했으니까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이 봐주시면 다음부터는 정말 앞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옛날에 그 나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말해놓고 눈물 콧물 질질 흘리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난리를 치던 인간들이 위기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인간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질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제는 됐고, 야 기록하자, 써 말로는 안 되겠어. 더 이상 앞으로는 너와 이거 할 때 다 글로 남길 거야. 기록으로 남길 거야.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하면서 그런 점에 있어서 토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또한 철판이라는 것에 생각을 해봅니다. 철판은 빵을 말씀드렸듯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예요. 빵.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그 땅이 그렇게 살기 좋았으면, 그렇게 풍요롭기만 한 땅이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었다면, 이보다 더 살기 좋고 더 풍요로운, 예를 들어서 나일강 델타 지역이라든가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토지라든가 이런 데 살았겠죠. 바빌론 그런 지역과 달리 이스라엘 지역은 큰 강이 없는 지역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천수답 같은 데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철을 따라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그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것, 그들이 지금 먹기 위해서 그들이 농사지었던 이 밀가루, 보리가루 이런 곡물시들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이 빵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고루고루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풍요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철판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철판을 많이 사용할 수 있다. 빵을 더 많이 굽는다는 거고, 그만큼 농사가 더 잘 됐다는 거고, 그들은 더 풍요롭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 풍성함을 보고 감사해야만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 농사에 관해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어느 쪽으로 흘러가요? 바알 신앙 쪽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이 바알 신앙은, 왜냐하면 이 바알 신앙은 원래 가나안 지역, 그 지역에 있었던 토착인들의 농사와 관련된 신화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들은 이 비를, 그들이 농사하는데 필요한 비를 저 바알 신이 내려준다고, 구름의 신인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가나안 사람들, 토착민들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젖어들다 보면 기우제를 지낼 때 갈매살 꼭대기에서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우제를 드려야 되는지 바알 신에게 기우제를 드려야 되는지 사이에서 헷갈려 하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과정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호하게, 아니야, 이건 우리는 내가 섬기고 우리 아버지가 섬겼고 우리 집안이 섬겼고 우리 민족이 대대로 섬겨온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라는 것을 거부하고, 그 길보다는 원래 그 동네에서 살고 있던 토착인들의 신앙이었던 바알의 기우제에 이렇게 빨려 들어간 그러한 배신행위, 그게 그들 사이에서 퍼져 있었던 거죠. 그러한 모습,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모습과 철석 같았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과, 또한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이 죄의 모습이 바로 그들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 안타깝게도 일치되는 모습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죠. 목사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한국 사회를 보면서 참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이,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의리가 없고 신의가 없을까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일이 붙었다, 설이 붙었다 하시는 배신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약속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키지 않는 것을 세대에서 어쩌면 이렇게 뻔뻔해졌는지, 저는요 이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살아서 내 눈앞에 있는, 나와 매일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주변 사람과 맺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 자기가 철석같이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어쩔 수 없,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약속에 있어서
얼마나 정직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보이는 사람한테도 저러는 인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겠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과 같이 혼란이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너무 뻔뻔합니다. 너무. 그래서 참 살기가 어려워요. 나라도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나라도 정직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요, 다른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에이, 말로는 저렇게 하지만 속으로 숨겨놓은 뭔가가 있을 거예요. 아, 지금은 약속으로 철석같이 약속한다고 하지만, 아, 저 인간도 뭐 기회가 되면 뭐 어떻게 돌변하겠지. 라고 하는 불신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불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 사이에 이렇게 불신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신이 스며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신뢰와 정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줄로 너를 동이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스스로 줄로 널 묶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널 포박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너를 묶어서 아무것도 꼼짝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의 날수만큼 그를 왼쪽으로 누워서 370일, 오른쪽으로 40일, 이런 식으로 그들이 범죄한 횟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죄의 유혹이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정직하고 착하게 바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게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뭐. 먹고 살려면 별 수 없잖아. 남들 다 하는 건데. 일단 저지르고 나중에 회개하자. 교회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죄 짓는 것에 너무나 용감인 사람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믿음이 좋다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오늘의 말씀은 너의 죄는 너 회개 안 받겠다는 거야. 꽁꽁 싸맸다는 거야. 회개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딴 거 필요 없어. 회개를 네가 할 수 있을 줄 알아? 회개만 하면 다 할 줄 알아? 야, 너 회개 필요 없고 너 회개 못하게 할 거야.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셔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자각하면서 무릎 꿇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그러한 전인격적인 결단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회개하면 된다고. 특별히 여기 이스라엘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들은 성전 제사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성전 제사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예물을 잘 준비해 가지고 아주 기름진 숫소, 아주 좋은 양, 이런 거를 아주 좋은 예물을 하나님한테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실 거야. 그럼 됐지 뭐. 그럼 될 거야. 그 길이 있었구나. 그 길 그러면 돼. 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나이브한 생각을 걷어차고 계십니다. 됐다. 됐고요. 끝났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참 두렵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몸이 어디가 안 좋아서 병원을 가게 되면,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막 검사를 이것저것 해봐요. 근데 큰 병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무슨 암이라고 칩시다.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럽니다. 시한부 선고 6개월 남으셨습니다. 3개월 남으셨습니다.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희망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 시한부 판정을 받아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죠. 마지막까지 그 의사의 과학적인 소견을 들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아니야, 뭔가 길이 있을 거야. 뭔가 의사 선생님이 오진하지 않으셨을까? 아니야, 뭔가 좋은 약이 있을 거야. 새로운 치료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인간. 마치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최종적인 사망 선고, 시한부 판정을 내리시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한부 판정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고
이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하루의 소중함, 한 시간의 소중함, 지난날에 대한 회고와 반성,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유명한 부흥사선, 요즘은 그런 분 잘 안 계시지만 어느 유명한 부흥사한테 드렸던 질문에 답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부흥사들, 그런 부흥사분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시면은요, 암 환자, 정말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끝났다고 하는 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전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군가는 고쳐주시고 누군가는 고쳐주시지 않을까? 아니,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고, 믿으면 된다면서, 믿으면 구원해 주시고 믿으면 치유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누구는 치유해 주고 누구는 왜 치유해 주지 않을까? 치유해 주지 않는 저분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저분이 믿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치유받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보면서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흥사분한테 여쭤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곳에 온 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차피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까지 병 나아서, 암이 나아서 여기서 건강을 회복하는 거,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져 있지만 병에서 일어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차라리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난 예수를 믿었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나는 새 생명을 얻어 이제 이 순간 죽더라도 여한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부러울 것이 없다. 바라는 것이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혹시 흔들리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죽고 사는 것, 그런 거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 영생의 기쁨이 약속된 것이기에 그 믿음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